저희가 계속 다니엘을 보고 있습니다. 저는 다니엘을 계속 묵상하면서 또 말씀을 나누면서 다니엘과 같은 그 복이 우리 커피아 교회에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 커피아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다니엘과 같은, 다니엘의 그 세 친구와 같은 그러한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세상이 어렵고 세상이 호의적이지 않고 또한 본인들이 주류가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시대를 이끌어가고 소수임에도 많은 사람들을 오히려 힘이 없으며 종임에도 불구하고 다스리는 자들을 이끌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저는 우리 커피아 교회가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커피아 교회가 세상적인 기준의 그러한 모습,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어디에 있든지 그 말씀의 능력을 실천하고 그 말씀을 증거하고 그 말씀으로 세상 가운데서 걸어가는 것. 그래서 종국에는 그 걸음이 사람들의 빛과 소금이 되고 그것이 사람들의 올바른 발자국이 되어질 수 있는 그런 교회, 우리 커피아 교회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다니엘서 5장을 보기에 앞서서 오늘 다시 한번 5장 10절의 내용이 뭐였냐면 이 벨사살이 꿈을 꿨었잖아요. 그런데 꿈에 대한 해석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꿈이 아니죠. 그 글자가 나타난 거죠. 손이 나타나서. 그런데 그곳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지혜자들이, 꿈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결코 해석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자 그때 왕비가 들어와서 그 꿈을, 그 현상을, 그 환상을, 그 기적을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게 누구였느냐? 다니엘이라는 사람인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모든 시대에 지혜자들이 있어요. 지식자들이 있죠. 그런데 오늘도 벨사살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가 아주 위험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벨론 성 안에 들어가 있다는 그것만으로 그는 안정감을 취합니다. 그리고 교만하고 그는 하나님을 능욕하고 우습게 여깁니다. 그런데 그 앞에 손이 나타나서 벽에 글씨를 쓰는데 그 현상을 보고 그는 두려워해요. 그리고 거기에 써있는 글자가 무슨 뜻인지 알지를 못해서 그는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믿고 자신만만해하고 든든해하는 그들의 귀족들 혹은 그들의 지식자들은 그것을 풀지를 못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어요. 뭐냐? 이 시대에 세상을 온전히 바라보고 그 세상의 길을 이끌어갈 수 있는 지혜자가 없다면 바로 그것이 심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세상이 많이 어렵고 혼란합니다. 그런데 세상이 혼란하다고 해서 그 시대가 비관적이냐? 꼭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세상이 어렵고 먹을 것이 없고 전쟁 중에 있을지라도 그 시대에 빛을 보고 그 시대가 나아가야 될 길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세대는, 그 나라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이 예전에는 세계에서 제일 못 사는 세 번째 나라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정말 이 나라를 다시 재건하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기를 소망하며 그 길을 인도해 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방법,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인도하심을 따라서 내 유익이 아니라, 내 즐거움이 아니라 그 말씀을 따라 나아가며 그것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었어요. 그래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죠. 한국이 이제는 G7을 넘어서 G10이라는 세계를 이끌어갈 그 최고의 10개의 나라 중에 한 나라로 이제는 들어갈 수 있는 부름까지도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것은 어떤 타고난 한 사람의 지도자 혹은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훌륭한 국민의 국민성, 근면 성실함 그러한 것들도 있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어려운 시기마다 바로 그 시대를 극복할 수 있게끔 이야기할 수 있는 지혜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걱정이에요.
왜? 흔히 얘기해서 리더가 없대요. 지혜자가 없대요. 대통령이 있죠. 국회의원이 있죠. 대학 교수들이 있어요. 지금 오히려 우리나라가 많은 유명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앞에 닥쳐있는 문제에 대해서 오히려 우리는 많은 지식과 세계적인 능력과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전처럼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위기라는 거예요. 오늘 이 바벨론 성, 이 바벨론 안에 있는 이 사람들의 문제가 뭐예요? 그들이 문제를 경험하게 되는데 그 문제를 풀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지혜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그 나라의 운명이 다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우리의 지도자들 혹은 우리의 나라의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비판하는 일은 되게 쉬워요. 그런데 비판한다고 세상이 바뀌나요? 절대 안 바뀌어요. 갑자기 지도자가 바뀔까요? 안 바뀌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욕해도 세상 안 바뀌고요. 그 사람들은 안 바뀌어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뭘까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무엇이라고? 하나님, 이 시대를 이끌어갈, 이 시대를 변화시킬, 이 시대의 올바른 길로 나아가야 될 그 지혜자를 세워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어제는 또 이런 기사가 하나가 뜨더라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참 말이 많은 사람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트럼프 대통령을 어떻게 보세요? 좋은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참 어렵잖아요. 그런데 인격적으로 보면 참 비인격적인 것 같고, 한 나라의 대통령이라기보다는 장사꾼 같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의 약점보다는 또 그가 행동하는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얼마 전에는 폭력 시위 현장에 강경하게 진입하라고 해놓고 또 성경책을 들고 세레모니를 한번 했어요. 교회 앞에서 성경책을 들고. 그래가지고 또 그것 때문에 말이 엄청 많았어요. 종교를 이용한다. 야, 성경만 들고 있으면 뭐냐, 내용을 봐야지. 뭐 이런 얘기도 하시고. 뭐 그러면서 찬성하고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고, 특별히 트럼프 대통령이 되었을 때 미국에서는 특별히 복음주의 크리스찬들은 매우 환호를 했어요. 그의 약점이 있었지만 그의 어떠한 종교적인 노선이라든가 입장을 매우 지지했었던 거죠. 근데 얼마 전에 제가 이제 그런 분들을 만났죠. 트럼프를 지지하는 그런 기독교인들을 만나서 물어봤어요. 어떠세요? 트럼프 대통령 지금도 지지하세요? 물어봤더니 지금은 솔직히 나도 트럼프가 별로더라,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어제 또 기막힌 일을 하나 또 했어요. 이게 사람 헷갈리게 하는 일인데 뭐냐, 미국에서 동성애를 인정했어요, 오바마 때. 그런데 오바마 때 이후로 지금 동성애가 기본적으로 보편적으로 인정받는 그런 세상이 되었죠. 그러면서 그들이 의료보험의 혜택을 무조건 동일하게 받게끔 이제 해놓았던 거예요. 그런데 어제 행정명령을 내렸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성별을 기준으로 해서 보건 서비스를 받게끔 했다라는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결국은 뭐냐면 나라에서 지금까지 동성애를 합법적으로 인정해 줬는데 그거 다시 되돌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미국이 또 발칵 뒤집어졌대요. 왜 그러냐면 이 동성애 이슈가 요즘에는 가장 중요한 이슈의 문제이거든요. 저도 아마 이거 방송 나가면 또 저한테 막 엄청 욕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또 요즘은 하여튼 무섭긴 한데, 그런데 여러분, 무섭다고 해서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얘기를 우리가 못한다, 안 한다, 이것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다시 한번 얘기를 하자면 무슨 얘기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면 또 갑자기 사람들이 마음이 바뀌는 거야. 뭐해? 저 사람 근데 보면 또 지지를 해야 되나? 왜? 우리의 신앙적인 우리의 어떠한 믿음을 온전히 지켜주는 사람이야. 그래, 약점이 있어도 믿음을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이면 되지 않는가?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저 사람이 정말 좋은 사람이야? 나쁜 사람이야? 헷갈리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는 사람이라면 아마도 이러한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왜 그러느냐?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그 바벨론에서 큰 역할을 하게 되고 세움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이야기하는, 그들이 주장하는 것들에 대해서 분명히 그들이 불쾌하고 문제가 되는 일들이 많이 생겼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대해서 무엇이라고 했냐면 그들이 흠잡을 게 없는 거예요. 나 그래서 나중에 이제 6장에 나아가게 되면 다시 다니엘이 또 시험을 당하게 되는 상황들이 생기는데,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살아가면서 그들의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많은 도전과 어려움, 그들의 위기를 경험하게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결국에는 그들에 대해서, 그들의 삶에 대해서 부정하지 못해요.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그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그들의 삶이 항상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동일했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알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함에 있어서 그들의 삶이 부끄럽지 않은 삶, 깨끗한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이 증거하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그 다른 사람들은 그 모습을 통해서 부정할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예언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은 누구냐? 결국은 그들의 삶이 하나님 말씀 안에 구별되어 수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거룩한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대에는 그러한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문제를 풀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누구만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지금 이 세상에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이 문제를 풀어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오직 하나님의 사람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서는 결코 이 문제를 풀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에게 닥쳐있는 문제와 어려움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고 생각해요? 모르신다고 생각해요? 당연히 하나님이 안다고 여러분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해결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을 통해서 그 길을 보게 되면, 그 해답을 보게 되면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땅에 지금 지혜자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길로 돌아간다면 우리는 그 길을 이겨나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바로 그 이야기를 다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안에 있는 벨사살은 어떡합니까?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우습게 여겼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 벨사살이 얼마나 교만했냐면, 느부갓네살은요 꿈을 꿨을 때 사람들 앞에서 꿈꾸지 않았어요. 오직 누가 혼자 꿨어요? 자기 혼자 꿈을 꿨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침실에서 잠자고 있을 때 느부갓네살은 그 꿈을 혼자만 꾸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느부갓네살이요, 이 꿈을 사람들한테 얘기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그 꿈의 내용을 몰라요. 느부갓네살이 그것을 풀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부갓네살은 어떻게 했어요? 그것을 오픈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니까, 본인이. 사람들에게 그런데 오픈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여러분, 벨사살을 보십시오. 오늘 벨사살에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놀라운 현상이 일어나게 돼요. 그런데 그것이 그 혼자 있을 때였어요? 아니면 어떤 현장이었어요? 1000명의 귀족들과 잔치, 술잔치를 벌이는 그 자리에 그 환상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뭐예요? 그 놀라운 그 현상을 벨사살만 단순히 우리가 많이 있는데 막 귀신 봤다, 나 혼자만 귀신 본다, 이런 게 아니라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동시에 함께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벨사살은 그 현상을, 그 환상을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가 가진 힘으로, 그의 능력으로 다른 사람들을 깨우치거나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은 무슨 얘기예요? 벨사살은요, 사람들 앞에서 창피함을 당하는 거예요. 왜 창피함을 당할까요?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우습게 여겼어요. 보세요. 느부갓네살은 교만했어요. 그런데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능욕하거나 교만하게 행동하지 않았어요. 그는 교만을 해도요, 적당히 교만했어요. 그런데 벨사살은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우습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끄럽게 여기는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치욕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느부갓네살이 능력을 잃어가게 됐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능력을 언제 잃었나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그가 죽을 때가 되어서 그가 가진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쵸? 전국에는 그가 왕권에서 쫓겨나는 치욕도 당하게 되고, 돌아왔지만 전국에는 죽게 돼요. 그런데 벨사살은요, 왕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의 상령과 환경을 보세요. 그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요. 명색이 왕이지 그에게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그는 오늘 환상을 보게 돼요. 꿈을 꾸게 돼요. 그런데 그가 언제 죽느냐? 오늘 이 꿈의 해석을 듣는 그날 저녁에 죽습니다. 그는 어찌 보면 속 시원해요. 왜? 그 문제를 알게 되었으니까. 근데 그 문제를 알고 나서 그는 언제 죽어요? 오늘 죽어요. 결국은 여러분, 하나님을 우습게 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만하는 사람들은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사람들은요, 결코 능력을 갖지 못해요. 가졌던 능력도 빼앗기지만 철저히 교만한 사람들은요, 그가 어떠한 능력도 소유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세상을 살아가면서 능력을 소유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철저한 그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러죠. 아니, 하나님이 뭐라고?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이에요.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들만이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 겸손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 바로 다니엘과 세 친구들, 여러분 잘 보세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언제부터 능력을 발휘합니까? 어렸을 때부터 능력을 발휘해요. 주원이 많은 나이 때부터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인정했어요. 그들에게 오는 시험 앞에서 그들은 타협하지 않았어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지키겠습니다. 내가 손해가 나도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그러자 그 나이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어요.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탁월한 능력을 받게 돼요. 그들이 20대, 30대가 되었을 때 어떻게 되었어요? 그 어린 나이에 그렇게 하나님을 고백하고 능력을 받았던 사람들이 20, 30대 되니까 날개를 달아요. 각각의 성에 다스리는 사람들이 돼요. 총리가 되어요. 여러분, 전국에는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나이를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능력이 쇠하지 않고 어떻게 돼요? 능력이 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능력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이 뭔지 아세요? 그 사람들은 한 번 들어오는 것을 놓치지 않아요. 더 나아가서는 그 능력이 그 능력으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증가되는 거예요. 오늘 바벨론에 있는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모습이 어떻게 돼요? 종으로 왔지만, 아무도 그들을 인정해주고 지지해주지 않았지만, 그들은 소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돼요? 그 땅에서 영향력을 발휘해요. 그 땅에서 세움을 받아요. 다스리는 자들이 돼요. 그러나 한따 유행을 타가지고 누군가의 선택을 받아서 한순간 몇 년 동안 그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도 우리와 동일한 것이 있어요. 뭐냐? 세상적으로 선택이 되어서 그 자리에 높아지는 자리에도 있을 수도 있고 낮아지는 자리에도 있을 수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아주 특별한 점이 하나 있었어요. 뭐냐? 그들이 하나님께 받았던 그 원초적인 능력이 변함없이 그들은 언제나 동일하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들은요, 비록 그들이 나이가 들고 그들이 인정받지 못하고 그들의 상황이 바뀔지라도 그들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들은 능력을 발휘할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들에게는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서 아주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능력이 있는 사람은요, 어떤 시대든 어떤 상황이든 그 시대와 그 상황을 이용해서 살아갈 수 있어요. 제가 어제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라는 영화를 좀 보게 됐어요. 왜 갑자기 보게 됐느냐? 갑자기 요즘에 그 미국의 그 인종 문제 때문에 갑자기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는 영화가 이슈가 됐대요. 왜? 흑인들을 노예로 부리는 영화다. 이렇게 하면서 갑자기 이것을 공급하던 영화사들이
갑자기 그것을 공급을 하지 않겠다. 그래서 이제 볼 수가 없게 된다. 이런 얘기를 보게 된 거예요. 아, 그래서 저도 갑자기 평상시에는 전혀 신경도 안 쓰고 있다가 사람이 웃기잖아요. 꼭 못 본다, 없어진다, 그러면 또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래가지고 찾아서 봤어요. 그런데 그 배경이 언제냐면 바로 미국의 남북전쟁을 기점으로 해서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남부가 원래는 더 부자였고 더 많은 부를 누리고 그쵸, 풍성했었어요. 근데 중국에는 남북전쟁 이후에 남부가 완전히 피폐해지는 거죠. 완전히 쑥대밭이 됐어요. 거기다가 남쪽이 졌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리도 그랬죠. 남과 북이 싸웠어요. 6.25 전쟁을 통해서. 그리고 나서 전쟁 이후에 어떻게 됐어요?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가 비록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계에서 몇 번째요? 세 번째로 못 사는 나라가 됐다니까요.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불구하고 오늘 남과 북이 싸워서 이제 남이 진 거예요. 그쪽에는. 그러면 결국에는 그들의 삶이 얼마나 피폐해지고 어려워지겠어요. 그런데 거기에 남자 주인공 클라크 선장이라고 하던가? 크라크 선장이라고 하죠. 선장. 그런데 그 선장은요 돈을 엄청 벌어요. 남부 사람들은 다 거지가 되고 잃어버린 걸 다 잃어버리는데 그 선장은 어떻게 되냐면 오히려 돈을 더 버는 거예요. 더 잘 되는 거예요. 왜? 그에게는 돈 버는 능력이 있었던 거예요. 다른 남부 사람들은요 돈을 버는 베이스가 뭐였냐면 목화였어요. 농사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전쟁을 통해서 농사가 다 쑥대밭이 된 거야. 그런데 이 클라크 선장은 왜 돈을 벌었을까요? 결국에는 전쟁이 일어나니까 무엇이 발달할까요? 무역, 중개업이 발달할 수밖에 없어요. 왜? 물건을 실어 나눠야 되니까. 여러분 그래서 일본이 지금 잘 살잖아요. 일본이 잘 사는 게 일본이 대단해서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왜? 일본은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완전히 쫄딱 망했어요. 그런데 일본이 갑자기 살아나는 이유가 뭐예요? 6.25 때문에 그랬잖아요. 6.25를 일본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하늘이 내려준 복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일본은요 아직도 우리나라에서 전쟁 나기를 은근히 기대한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제가 그런다라고 얘기 안 했어요. 기대한더라 이런 얘기가 있더라 이런 얘기예요. 왜? 지금 전쟁 나면요 일본과 중국 그 주변의 나라들은요 다시 큰 부흥이 일어나는데 왜? 거기를 통해서 많은 기회가 생기니까. 결국은 여러분 그 선장이 자기가 그 상황을 이끌어갈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기회가 오니까 돈을 벌게 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떠한 상황이라도요 단순히 그것이 기회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위기가 기회다 이런 얘기는 얼마나 자주 들어요. 그렇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럼 주원이에게 그런 얘기하면 주원이가 지금 위기가 기회가 될까요? 주원아 코로나가 너에게 기회가 되니? 안 된대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막 그런 얘기가 있어. 우리가 이제 가정에서 살림하시는 분들이 있어. 근데 그분들한테 그런 얘기하면 말빨이 막혀요? 위기가 기회가 되는 건 맞아. 근데 현실적으로 나한테 기회가 안 돼. 왜? 내가 그 위기 안에서 그것을 기회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을 있어야 그것이 기회가 되는 거지. 여러분 지금 어려운 사람들이 많아요. 어려운 사람들은 결국은 이 위기 안에 그것을 이겨갈 수 있는 능력을 못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뭐 하는 거예요? 그 위기를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준비하라는 거잖아요. 가지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운이 좋았던 내가 그것을 준비를 잘했던 간에 오히려 이때 그 위기를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더 많은 잘됨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들이 부자가 됐을 때가 언제예요? 돈을 잘 벌 때 부자는 결코 부자가 되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우리가 2000년대부터 2020년대까지 전 세계에 3번의 위기가 있었어요. 근데 그 전 세계의 3번을 통해서 부자들이요 얼마나 많은 부를 가져갔는지 몰라요. 지금 세계의 1%가 전 세계의 상위 1%가 전 세계의 재산의 50% 이상을 갖고 있대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어느 세월에 그렇게 판도가 바뀌게 되었냐면 결국에는 그 10년하고 20년 사이에 그 위기가 왔을 때 결국은 그들에게는 능력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위기가 와도 오히려 그것을 기회로 삼아서 더 큰 성장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위기가 왔어요. 그런데 바벨론의 사람들은
이 벨사살 왕은 그 위기가 오는데 위기를 어떻게 돼요? 능력을 갖고 있지 못하니까 천국인이 이겨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다니엘이 몇 살이냐면 80살이에요. 80살. 여러분 자꾸 다니엘과 새 친구들 얘기하니까 되게 어린 나이로 보시는데 오늘 벨사살이 다니엘을 부르는 나이가 몇 살이에요? 80살이라니까요. 여러분 80살에 성경을 보면 참 80이라는 게 의미가 있어요. 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갈대아 우르를 떠났어요. 그때가 몇 살이에요? 80살. 모세가 이집트에서 왕자를 하다가 도망간 게 40살이에요. 그쯤이에요. 그래서 광야에서 통해서 목동을 하잖아요. 그러다가 하나님을 만나는 나이가 몇 살인 줄 아세요? 80살.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출애굽시키잖아요. 그런데 오늘 보세요. 다니엘이 높아졌다가 낮아졌다가 높아졌다가 낮아졌어요. 그리고 느부갓네살이 죽었어. 그러면 흔한 얘기로 잊혀진 사람이야.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왕권이 바뀌고 리더가 바뀌면 사람 싹 갈잖아요. 우리도 요즘에 보잖아요. 정권 바뀌니까 어떻게 돼요? 싹 갈려요. 그러니까 정권 안 잃으려고 하는 거야. 왜? 다음 정권이 또 바뀌면서 싹 바뀌니까. 이게요. 근데 교회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이번에 우리 기독교 대한성교회 총회가 있었어요. 근데 이번 총회장 선거가 되게 중요해요. 3년마다 선거가 되게 중요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총회에 실행위원이 있어. 각 부서에 흔한 얘기로 부장들을 뽑는 거예요. 근데 그게 3년마다 한 번씩 이루어져요. 그런데 그 3년마다 한 번씩 누가 임명하는 건데 총회장이 임명을 해. 이번 총회장이 바로 그 기회가 돼요. 그러면 그때마다 선거가 치열할까요? 안 치열할까요? 그 선거는 엄청 치열해. 왜? 봤더니 이번에 그래갖고 사람이 싹 바뀌었는데 우스운 얘기가 우리 남지방의 목사님들은 많이 안 뽑혔어. 왜 그런지 아세요? 다른 지방, 우리랑 경쟁하는 지방 목사님이 되셨거든. 그러니까 우리 지방 사람들 많이 안 뽑아주는 거야. 하물며 한 나라의 운명을 결정하는 왕이 바뀌었어. 여러분 솔로몬이 큰 나라의 왕이었잖아요. 근데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그의 아들이 왕이 되었을 때 어떻게 되었어요? 나이든 신하들을 다 이쪽 결국엔 누구예요? 젊은 사람들 세웠다가 나중에 나라가 쫄딱 망하는 거 보잖아요. 결국에 이런 이치예요. 다니엘이요 쫓겨났어요. 그 자리에서 물러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오늘 그를 잊어버렸어요. 그러다가 오늘 위기가 생기니까 그를 부르는 상황들을 보게 돼요. 그런데 다니엘이 80살에 그 자리로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결론은 뭐예요? 다니엘이 결국에는 그것을 문제를 해결해요. 그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는 건 결국은 뭐예요? 다니엘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몇 살까지? 80살까지 잃지 않고 있었다는 게 매우 중요해요. 여러분 80살에도 기회가 온다. 이것도 중요해요.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80살에도 능력을 잃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에서 제일 나이 많은 사람 지금 저기 계시고 또 우리 권사님들 요즘에 인터뷰하면서 자꾸 나한테 나이를 물어봤는데 두 분이 이제 만으로 환갑 지나신 때가 됐단 말이에요. 그쵸? 그럼 세상적으로 보면 옛날 같으면 환갑 지나시면 환갑 잔치를 왜 했어요? 돌아가신다고. 근데 지금은 환갑 잔치하면 막 사람한테 욕먹죠. 이게 펄펄해갖고 무슨 잔치를 하냐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게 기대 수명이라는 게 어쨌거나 80까지는 건강하게 사실 거란 말이에요. 제가 봤을 때 순정이 우리 안수 집사님 그리고 우리 안혜숙 권사님 분명히 내가 안 그럴 수도 있어. 하나님 부르시면 빨리 갈 수도 있지. 그거는 하나님 뜻이긴 한데 그런데 아마도 80살까지는 건강하게 사실 것 같아. 왜? 요즘에 의료가 많이 발전됐으니까 뭐 큰 사고를 당한다거나 하나님 갑자기 부르시지 않는 이상은. 그러면 한번 보자고요. 우리 교회에서는 일반적으로 뭐라고 그래요? 100살까지 일해야 됩니다. 이러신 분이 있어. 그쵸? 그럼 100살까지 일해야 된다는 건 결국 몇 살까지 살겠다는 거예요? 100살 이상 살아야지 100살까지 일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120살까지 살겠다는 소리야. 그쵸? 그러면 120살까지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저희 어머니도 요한병원에 계시는데 문제가 뭐냐면요. 지금 갈수록 몸이 쇠약해지시고 움직이시지 못하는데
요양병원에 들어가면요, 놀라운 게 예전에는요, 들어가시면 와상이라고 그래서 이게 2년을 못 넘겼어요. 3년을 못 넘겼단 말이에요. 대부분 돌아가신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예전에 제가 로제니 요양병원 가잖아요. 가면 저한테 맨날 기도해달래. 돌아가실 것 같아, 진짜로. 목사님 막 전화가 와. 누가 돌아가실 것 같은데 기도해달래. 기도해드렸어. 진짜로 돌아가실 줄 알았어. 근데 그분도 권사님이고 남편분은 장로님이셔. 저한테 너무 감사하다라는 거야. 안 돌아가셔. 그래서 처음에는 감사했어. 내가 기도의 능력이 있나 보다. 근데 이게 한 달, 두 달, 1년, 2년. 근데 그분은 정말로 기능이 없어. 어찌 보면 돌아가시는 게 더 편할 수도 있을 것 같아. 근데 안 돌아가셔. 왜? 병원에서 안 돌아가시게 해. 야, 요즘 세상이 그렇게 좋아졌다니까요. 돌아가셔야 되는데도 안 돌아가시게 한다니까요. 그러면 여러분, 능력 없이 이렇게 살아있는 그 자체만으로도 무엇인가 하나님께서의 계획이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정말 능력 있게 살기를 원한다면 그 능력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의 조건이 뭐예요? 내가 80살에 뭘 할 수 있겠어요? 아니에요. 80살에도 능력을 잃어버리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기회가 온다라는 거예요. 일할 순간이 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게 뭐냐? 단순히 내가 잘나서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여러분에 대한 계획이 있어요. 그런데 그 계획은 어느 때든지 하나님이 부르시면 우리는 나갈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80이 됐든 90이 됐든 100살이 됐든.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께 80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내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내가 능력이 없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은 변함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안에 있으면 우리에게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다니엘이 오늘 이 위기를 어떻게 이겨냈어요? 그가 청년의 힘을 발휘했어요? 삼손과 같이 특별한 능력을 발휘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문제를 해석하고 그 길을 인도하는 지혜자의 모습. 제가 송해라는 분을 요즘 참 보면 관심이 많아. 요즘 그래서 송해 씨를 모든 사람들이 참 좋아하세요. 지금 송해 씨가 몇 살인 줄 아세요? 92이에요. 92. 너무 정정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송해 씨가 왜 유명해졌냐면 전국 노래자랑, 그쵸? 전국 노래자랑 이것 때문에 유명해졌단 말이에요. 그쵸? 근데 송해 씨가 전국 노래자랑을 몇 살에 진행을 시작했을까요? 전 깜짝 놀랐어요. 61. 안혜숙 권사님 나이에 송해 씨가 전국 노래자랑에 뽑혀가지고 나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는 게 있었어. 송해 씨가 유명하니까 잘 됐을 것 같죠? 전국 노래자랑 이 메인 MC가 되기 전 61세까지요 가장의 역할을 못했대요. 경제적으로 안정되지 못해서요 부인은 구리에서 식당을 하셨고, 송해 선생님은 61세까지 그 식당에서 서빙을 했었대요. 왜? 불러주는 데가 없어서. 송해 씨가 코미디언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A급이 아니었대요. 70년대에 그는 B급이었고요. 그래서 오히려 그때 유명했던 배삼룡, 구봉서, 이기동에 비하면 너무나 존재감이 미비해서 그 사람들 감초 역할로 끼는 것만으로도 영광으로 살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돈을 못 벌었던 거예요. 근데 80년대에 혜성과 같은 코미디언이 나타나요. 누군지 아세요? 맞아요. 이주일이 나타나서 송해 씨는 더 벌받을 데가 없었대요. 그런데 그 이주일 이후에 갑자기 개그맨들이 나타나겠어요. 누가 또 나타났을까요? 심형래. 이렇게 유명한 사람들이 나타나면서 결국에는 송해 씨가요 코미디언으로서 역할을 할 수가 없었대요. 전국에는 그래서 그가 뭘 했냐면 1970년대 중반부터 라디오 DJ, 그래서 가로수를 누비며라는 그 라디오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됐는데, 왜 하게 됐느냐? 코미디언으로 불러주는 데가 없어서. 그래서 그것을 17년 동안 맡았대요. 그런데 그것이 경제적으로 큰 도움이 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텔레비전에서 그를 보기가 쉽지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연예인이 텔레비에 못 나오면 사망 선고야. 흔히 얘기해서 밤무대 못 나가요. 돈 벌기가 쉽지 않은 거죠. 정말 사람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송혜 씨는 정말 여러 가지를 했었대요. 근데 재능이 좋아서 한 게 아니라 한 가지만 하면 절대로 밥을 먹고 살 수가 없을 것 같아서 그냥 불러주면 무조건 했던 거. 불러주면 무조건. 그런데 사람들한테 얘기하지 않은 게 있대요. 뭐냐면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송혜 씨도 자살을 시도한 적이 있대요. 사는 게 너무나 팍팍하고 힘들어서. 그런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참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마음이 찡하더라고요. 뭐냐면 아무리 일을 어플라이를 하고 열심히 했는데 결국에는 무슨 얘기냐면 잘리잖아요. 근데 이게 잘리는 일이 너무 많은 거야. 빈번한 거야. 근데 잘려도 잘리는 일에는 내성이 안 생기더래요. 마음이 맨날 상처받는 거야. 먹고 살아야 되니까 지원해. 큰 역할이 아니어도 그냥 한 자리 들어갈 수 있어서 가면 너무 좋은데 또 잘려. 그럼 그게 마음의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게 몇 살까지 갔다고요? 61살. 여러분 같으면 61살까지 연예인 하실래요? 쉽지 않아요. 인정받지 못하고요. 내 가족 먹여 살리지 못하고요. 내가 하고 싶은 일 빗발이하지 못하면 61살까지 절대로 못해요. 그런데 송혜 씨는 어떻게 했어요? 61살에 전국 노래자랑을 시작해서 지금 몇 살이에요? 92세. 그래서 전국 노래자랑은 누가 그러더라고요. 송혜를 위한, 송혜만을 위한 거래요. 그 전국 노래자랑은 송혜로만 다행. 그래서 전국 노래장에 뭐 PD부터 해서 모든 것이 다 송혜의 결정에 의해서 결정이 된대요. 그 정도로 이제 그러한 사람이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하물며 이 송혜라는 분이 지금 92살인데도 불구하고요. 이 전국 노래자랑을 진행하기 위해서 얼마나 힘쓰고 노력하고 준비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가 서 있음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그것을 존경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송혜 씨가 중간에 그 모습을, 그 마음을, 그 능력을 포기해버렸다면 결국엔 그는 오늘 오지 못했어요. 저는요 오늘 정말로 우리 커피아 교회에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뭐냐? 우리 커피아 교회에 있는 우리 주원이가 정말 10대에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기를 원해요. 더 나아가서는 저는 여기 있는 우리 청년들이 정말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에 영향력을 발휘하고 세상에서 세워지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잠깐 스타가 아니기를 원해요. 내가 높아졌을 때는 좋아하고 떨어졌을 때는 상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세상에 사용되어지든 사용되어지지 못하든 내가 영향력을 발휘하든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든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변함없는 능력이 있음을 기억하고 항상 그 능력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그 청년들이 되기를 원해요. 왜? 하나님은 분명히 그들을 세우시고 인도하실 거니까. 더 나아가서는 우리 커피아 교회 우리 청년들 80살의 능력을 행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80살의 능력을 행하실 수 있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나이 든 사람의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 청년들, 우리 광민이가 나는 80살에도 능력을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고 꿈꾸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 아세요? 모세가 몇 살에 죽었어요? 120살이 넘어서 죽었어요. 다니엘이 오늘 80살이 불렸는데 오늘 끝나나요? 아니에요. 다니엘에게 다시 기회가 와요.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세요. 80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90에도 기회를 주시고 100살에도 기회를 주셔요. 그 능력을 잃어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을 붙들고 있으면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부르심의 때가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지금 이 일이 조금 안 된다고 그래서
혹은 조금 잘 된다고 해서 교만하거나 낙담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 사람을 통해서 그 부르심에 사용되어지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린 나이부터 꿈꾸는 그 사람이 잃어버리지 않아요.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은 사람들이 80살까지 그 꿈을 이어가는 거지, 갑자기 80살 되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 쉽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도 어렵지만 지켜가는 건 더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지켜가는 자들에게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주원이가 하나님의 비전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광민이가, 우리 청년들이, 우리 청년의 가정들이 놀라운 그런 믿음의 가정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커피학교의 장년들이 80살에도 하나님의 능력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이 부르실 때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갈렙과 같이 하나님 이 산지를 달라고 80살에 외칠 수 있는 그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우리 커피학교회가 그런 능력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 우리 커피학교회가 만약에 정말로 부흥이 되지 못했어, 세상적으로 봤을 때 지금 숫자만큼 작년이 20, 30명에 계속 정체되어 있어. 그러면 여러분, 기뻐요, 슬퍼요? 슬플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슬프지 않을 수도 있어. 왜?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기 있는 우리 강민이가 이재용이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원이가 빌 게이츠가 되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는 오히려 이 30명이 더 감사할 것 같아요. 저는 엘리트 위주로 가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들은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했느냐 소유하지 못했느냐예요. 우리 커피학회가 아무리 많은 뉴스에 나가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거 광고일 수밖에 없는 거죠. 능력이 있어야 돼요. 능력이. 여러분, 정말 그 능력을 소유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저는 그래서 정말 우리 커피학교에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그 한 명이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고 그 능력을 소명하고 소유하고 잃어버리지 않는 그런 커피학교에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벨사살은 자기에게 문제가 왔지만 해결할 수 없었어요. 그러나 그가 우습게 알고 기망이 여겼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람, 혈기왕성하고 능력 있는 사람도 아닌, 이미 주류에서 벗어나고 옛사람이었던 다니엘, 그 80살의 다니엘을 불러서 전국에는 그 문제를 듣고 심판의 경고를 경험하게 되고,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꿈꾸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이 들어감에 있어서도 내 육체는 연약해질 수 있고, 내가 가진 것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내가 세상의 명예와 세상의 잘됨을 잃어버릴 수도 있지만,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붙들고 항상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을 소망하며,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내가 외칠 수 있는 그 한 사람, 우리 커피학교에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다시 한번 뜨겁게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절대로 나이를 먹어가고 하나님 우리가 정말 늙어갈지라도 그 하나님의 능력을 잃어버리지 않는 자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아직 내가 10대이고 20대이고 30대이고 내가 나이가 많을지라도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그 능력을 갖지 못한다면,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여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 먼저 이곳에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그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능력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끝까지, 어느 순간까지도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도 우리가 그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